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한 자라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큰 자며 어떤 면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세례 요한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각을 깨우쳐 줍니다. 요한의 위대함은 그의 개인적인 자격이나 소양을 평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맡은 사역이 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을 소개하는 사역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가 큰 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뜻을 선포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말과 가서 외치라는 그 선포할 내용들을 맡는데, 그 내용 중에 세례 요한이 맡은 내용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비록 메시아 왕국을 소개하며 메시아 왕국을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한 자이기는 하나, 그가 메시아 왕국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 영원한 나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요. 이 땅에 이미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나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있고 그 기적의 통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쨌든 옛 질서에 속한 자입니다. 여기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인 것입니다. 즉 요한은 구약에 속해 있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그가 가장 큰 자인 것은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 나라를 선포한 그때부터 천국은 이 땅에 실현이 되어 있고 그 문을 열고 있다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속해 있지는 않은 이런 묘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래서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준비하며 그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며 그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한
그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의 그 혜택을 입지 못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시죠.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가 세울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이해했나 하는 것을 알아볼 말씀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메시아 왕국의 큰 특징을,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을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도 심판입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도 심판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왕국을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느냐와 일치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이 새로운 그 백성을 만들어낸다는 데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시민은 자신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은 뭐냐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즉 자기들을 하나님의 그 복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들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빼앗고 있는 대적들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행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저해하고 있는 적대 세력들을 깨뜨리는 힘의 사자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왜 회개가 촉구되고 있느냐? 여러분, 그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호받으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 공격을 받거나 혹 저들의 지배를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노하거나 공격하여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국에게 말하자면 넘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기 위하여 저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과 함께, 그래서 당연히 결실될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당연히 적국을 깨뜨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가 건설한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무엇이냐 할 때 그건 심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모르는 부분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 신약 서신서들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십시다.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메시아 왕국의 시민들이 누구냐 하는 것부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잘못 생각한 것,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오해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자기네들을 복을 얻게 하고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무찌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첫째로 한 일이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주장할 권리가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민족과 인종의 차별 없이 모두가 죄 아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은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대적의 세력을 깨뜨리고 물리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이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 같이 자기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정해 놓고 메시아의 역할을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신 메시아는 먼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뭐냐 할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이요,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깨우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에베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메시아 왕국의 비밀,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뭐냐? 여기 있죠. 3절에도 나온 바와 같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도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에 있는 대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 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는다 하는 것이요, 그 부름, 십자가로 부름받은 메시아의 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다시 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의 사역의 그 영광이 뭐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이요, 그 만들어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부르사 완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이게 왜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신앙상의 불평이 뭐죠?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왕국을 기대 한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심판해 주십시오요. 뭘 심판?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거죠.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기도했어요. 나 봉사했어요. 나 헌금했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불평이죠. 내가 뭐 큰 거 해달래? 감기 하나 떨어뜨려 달라는 것도 안 해주시게. 이거예요. 밤낮 불평이. 뭐 누가 좋은 대학 붙여달라. 서울에 있는 대학만 붙여달라고요. 우린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그의 몸으로 불러 그의 자녀의 완성의 자리를 지금 의도하고 진행시키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17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거룩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 그러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는지. 그의 백성으로 부른 게 다가 아니라 불러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불렀는지 봐라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를 우리의 머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서 뭘 하시냐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혼자는 충만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머리는 혼자서 충만하지 않아요. 몸과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불렀다고. 이게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비밀이에요. 세례 요한이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고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부름받아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같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완성의 자리에 가야 해요. 그걸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만 해도 그래요. 그 에베소 4장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곧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도 여러분 이런 걸 붙이셔야 돼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말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허락한 나라, 시대, 이웃,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모든 일들, 무슨 사업, 친척, 친구,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여러분을 완성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없기를, 고민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거와 같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숙제 안 내주는 선생, 좋은 선생이라 그러는 어리석은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하면 여러분에게 교육이 중단됐다는 뜻입니다. 그 철딱선이 없는 애들같이 선생님 아파서 학교 안 오면 좋아서 만세 부르는 그런 소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다 모여서 공부 시간을 줄여달라, 숙제를 없애달라, 선생님의 숫자를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여러분이 편안하게 해달라, 고민할 것이 없게 해달라, 병 안 들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건 똑같은 요구인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요 머리가 썩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하지 않고 먹을 게 생기면요 사람은 짐승이 돼요. 여러분 혹 요 근래에 출세하시고 돈 많이 버신 분이 있는지 혹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뭐이 잘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잘한 짓이 뭐 있나? 돈 벌어서 괜히 목에 힘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뒤에서 흉 보고 있는데 여러분만 몰라요. 저 새끼 저거 돈 좀 벌더니 아주 건방져졌어. 본인만 몰라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혜를 하나 배웠어요. 진리요 지혜인 여러분과 나눌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요. 젊었을 때 이쁘게 생기고 똑똑했던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2부 때도 이 예를 들었더니 모두가 목사님 왜 내 얘기를 하지? 여러분도 꼭 지금 그 반응을 보이셔서 내가 무슨 잘못을 이 똑똑하고 이쁘면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늘 대접을 받아요. 그죠? 대접받는 게 유일한 내용이 되면 사람은 못 써요. 사람은요 평생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남 칭찬하고 박수치고 이 청중이 되는 일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이 남 앞에 서서 말을 하고 대접받고 잘난 척하는 기회는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쁘고 똑똑하면 이거를 몇 번 당하게 돼요. 평생에 여러 번 당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할 찬스를 놓쳐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보다 더 이쁘려고 발광을 떨어요. 사위가 생겼는데 사위보다 더 똑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미덕이 뭐냐 그러면 남에게 정당한 박수를 보낼 줄 아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이뻐 이건 18살 이후에 나 이뻐 그러는 거는 간첩이에요. 이건 아주 사람이 아니야. 이건 짐승도요. 여러분 꼭 보셔야 하는 교양 프로가 있어요. 동물의 왕국.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사자는요. 여러분 재미있다시피 암사자를 여럿 거느리고 숫사자 혼자서 자기의 영역을 지켜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요. 사냥도 암사자가 해와요. 그럼 사냥을 해오면 제일 먼저 가서 으르렁거리고 제 암사자나 새끼나 다 물리치고 지가 혼자 다 처먹고 자기 배불러야 떠나요. 그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영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왕노릇을 평균 2년밖에 못 한대요. 그러다 드디어 젊은 숫사자한테 도전을 받고 지면 쫓겨나요. 쫓겨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굶어 죽어요. 그 어디 돌아다니면서 비럭질 안 해요.
동종을 구하지 않고 내일이 끝났다 알고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어요. 그 사람이 말해요. 짐승보다 난 데가 없다니까요. 그 동물의 왕국 보고 있다 보면 저는 가끔 사람의 왕국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이 다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메시아 왕국에 소속된 시민의 다른 점이 뭐냐?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를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협력할 줄 알아요.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자기가 지고 죽을 줄 알아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인하여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이 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의 무슨 속성, 성품, 본질, 아니 본능이 그래, 본능이 십자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그렇게 불평에 가득 차 있고 늘 요구하는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학교 안 가게 해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너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네가 해달라는 거 뭐든지 해줄게. 그랬더니 자식이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럼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나 학교 그만 다녀도 돼? 그럼 그 상 주겠어요? 그건 그냥 죽여야 돼요. 그냥 더 데리고 있어봤자 그건 뭐 어떻게 안 될 텐데 너 평생 살아서 우리 둘이 서로 왼수지고 싸우고 그러니 이 독약을 타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재수 없는 놈이 먹은 놈이 죽자. 이게 나아요. 더 키워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계속 와서 목사님 제가 뭘 하면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럼 집사님 이리 오세요. 독약 하나 사와요. 자 골라서 집사님 먼저 고르셔. 먹고 재수없는 놈지 먼저 죽읍시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양심은 찔리지만 아닌 것 같이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게 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게 뭔지 좀 제대로 좀 아시고, 그 백성다운 여러분의 진정한 복과 가치와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좀 생각을 하시는 신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 현실은 참 신날 겁니다. 사는 맛이 날 겁니다. 여러분이 싸워도요, 이 상대방이 이게 저항이 있어야 싸울 맛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세상도 이렇게 여러분이 미워서 딱 째려면 싹 녹아버리고, 누구를 따뜻한 눈으로 탁 쳐다보면 그냥 몸뚱아리가 전부 금으로 변하고, 그런 건 무슨 재미예요? 생각하고 갈등하고 결정하고 하는 게 없으면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건 무슨 마술이죠. 인간이 인간다운 그 가치와 그 존재의 무슨 영광이 없는 거예요. 깊이 이 말들을 새기셔서 신자된 자랑, 하나님의 백성된 값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인의 존재와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과 이 복과 이 자랑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살이와 인생의 노정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값지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